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영적인 성장과 개인의 영혼의 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빛의 아갈탄 이승훈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은 영성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한 11번째 편, 내 인생은 누가 계획하는가 편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몇 년도에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어떤 부모에게서 몇 번째 자식으로 태어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머리가 좋은지 나쁜지, 신체 기능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신의 인생의 많은 것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하나도 같지 않게 다 다르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은 누가 다 결정했던 것일까요? 나는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요? 신께서 다 정해놓고 나는 단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니면 영혼의 상태였던 나 스스로 정했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볼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질 세계는 우연성이 꽤 높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으로는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우연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곳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아이가 생겼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여자일지 남자일지 50%의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죠. 우리가 보기에 성별은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빛의 세계, 상유의 세계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은 다 계획대로 현상화된 것일 뿐입니다. 인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룰, 법칙이 있어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자신이 카르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날 때 자신의 카르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모, 어떤 집안이 좋을지 다양한 에너지를 고려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나기를 희망한다고 해요. 그때 에너지는 부모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가족 누구라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런 에너지가 생겨서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결심, 이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는 가정을 선택해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물론 아이를 원하지만 생기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에너지가 결여되어 있다거나 분위기가 안 만들어졌다거나 수준이 낮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이런 것 역시도 인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기로 한 영혼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기본적으로 영혼으로서는 자신이 모든 DNA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DNA로서 세팅되어 있는 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젠가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윤회에서 가장 적당하고 좋은 상태로 성별을 비롯해서 건강 상태, 두뇌 상태, 체력 상태 등등 여러 가지를 자신에게 딱 좋은 식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영혼은 DNA적으로 혹은 다양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병을 가진 상태라고 하더라도 태어나려고 하죠. 혹은 일반적인 아이들과는 다르게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아이가 있더라도 다양한 육체 상태를 경험하려고 해서 혼은 태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하게 영혼이 윤회 과정에서 장애를 가진 육체를 아직 체험하지 못했다. 그럴 때는 진화한 영혼이 일부러 장애를 가진 육체를 마지막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경우에는 결함이 많으니까 나쁜 카르마가 있었다거나 과거 생에서 뭔가 안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되죠. 그런 것은 영혼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아무튼 영혼이 일부러 장애를 선택했다고 해도 그 카르마는 다른 가족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나머지 가족들이 태어나기 전에 영혼의 레벨에서 그것을 이해한 후에 다 받아들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는 당연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부모가 영혼의 차원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부모는 스스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로움을 지기로 결정한 영혼들인 거죠. 어찌됐건 간에 영혼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카르마가 다 다르죠. 이 각기 다른 카르마 에너지 때문에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 여부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장애야, 우수한 두뇌, 신체 등등 이런 것들도 모두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요, 아이가 어떤 사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부모는 전혀 모르죠. 대부분의 부모들은 왜 아이들이 이런 차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못하죠. 물론 나 자신을 돌봐주고 있는 하이어 셀프나 이런 분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 아무것도 모르고 키우는 게 이제 보통인 경우죠. 만약 누군가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에게 이 아이의 영혼은 뭐 어떤 레벨입니다. 어느 정도입니다. 라고 알려준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에 대해서 모두 다 알게 되면 오히려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사랑이죠. 사랑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든 때가 많죠. 뭐 돈 문제나 양육에 관해서 곤란한 일들이 생기거나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부모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체험을 통해서 배워야 할 사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아이에 대해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를 알게 된다면 부모가 배워야 할 사랑을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한테는 아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나게 될 것인지,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 그런 정보는 일체 알려지지 않는 게 보통이죠. 그래서 비록 아무리 힘든 상태라도 부모 자신은 아이를 위해서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기르고 가르치겠다는 마음을 부모가 가지도록 신 또는 상의 존재들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가 자기 자신의 카르마를 올바로 해소하는 것을 지켜봐 줄 필요가 있죠. 부모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예요. 아이의 혼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태의 아이라도 그 상태를 모두 받아들여서 진정한 사랑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부모는 아이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는 거죠. 특히 특별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죠. 발달 장애를 가졌거나 신체가 불편하든가 이런 경우에는 부모의 정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태어난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를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제로는 이 경험들을 통해서 굉장한 사랑을 체득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사랑할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인생의 경험에서 이런 장애아를 키우는 기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큰 마음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거겠죠. 자, 부모의 관점에서 얘기를 진행시켜 드렸는데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체험들을 계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두고 사람들은 인생 괴롭다. 왜 이런 괴롭고 힘든 일이 나에게 계속되는 걸까? 라고 불평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께 기도를 하죠. 오, 신이시여, 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나요? 그럼 신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거 그대가 원한 거잖아? 그러면 또 생각하죠. 고통에서 벗어나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신께서는 그거는 그대가 스스로 하겠다고 했던 거잖아. 그거는 나도 도와줄 수가 없는데 도와주면 나도 카르마가 생겨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밖에도 사연이 많게 구구절절 인생의 매번의 기회마다 신께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착하고 예쁜 애인이 생기게 해주세요. 뭐 돈을 벌게 해주세요. 등등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은 신 입장에서는 절대 들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신이 일부러 하지 못하게 하진 않겠죠. 다 내가 한다고 해놨는데 이제 와서 해달라고 하면 들어줄 리가 없잖아요. 자, 여러분,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선택했습니다. 괴롭고 힘든 인생을 스스로 힘으로 노력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만든 거죠. 이것을 이해한 사람은 자신의 약한 마음의 부분을 고쳐나가고 강한 마음으로 바꿔나가야 하겠죠. 자, 오늘의 영상 내 인생은 누가 기획하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카페 빛의 아갈타에 방문해 주시면 인생의 의미나 그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영성 관련한 다양한 소식이나 세미나, 레이키 등을 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